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서 주의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아끼시듯,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아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족들과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듯이 또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주여 그의 마음으로 여기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사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성령 부어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 빈 마음에 허전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 기대를 주께서 주관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지사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올려드릴 텐데요. 건강이 허락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잊고는 불평으로 삶을 채우고 사랑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이 인생을 판단과 정죄로 채운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고개 숙인 우리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희들을 붙드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직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부딪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치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어루만지사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따스러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대에 가서 적응하고 있을 귀한 아들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이유로 우리가 각자 집과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거룩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들어와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소와 동화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각색되어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햇살이 가득한 호수에서 두루미가 한가로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두루미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두루미야, 잘 지내고 있니? 응, 잘 지내. 무슨 일이니? 난 좀 바쁜데. 두루미는 아주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둘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기분이 나빴지만 부드럽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 그러니 우리 집에 놀라오지 않으련? 그때 두루미가 정말? 두루미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고마워, 꼭 갈게. 우리 집은 길을 따라 쭉 오다 보면 끝에 벚꽃 나무 있는 그 왼쪽에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음날 두루미가 여우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전날 말해줬던 대로 그 길 끝에 있는 벚나무 왼쪽에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두루미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침도 굶고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두루미는 입에 침이 고입니다. 여우야, 나 왔어. 두루미의 목소리를 들은 여우는 반갑게 달려가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와. 여우는 반갑게 두루미를 맞이합니다. 식탁에 앉은 두루미 앞에 음식을 차립니다. 여우가 준비한 음식은 수프였습니다. 국물이죠. 그러나 두루미는 이내 당황하고 맙니다.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프를 서양에서는 그렇게 먹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올폭 파여있는 그런 국그릇에 담아준 게 아니라 그냥 샐러드 같은 거 담는 납작한 그릇에 아주 얇게 수프를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게 보통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그렇게 준비했겠죠. 그런데 두루미는 입이 길쭉해서 그것을 이 불이 끝으로 그 국물을 먹기에는 참 불편합니다. 깊은 그릇에 담아주었다면 그래도 좀 먹기가 좋을 텐데 불이가 많이 담기니까. 그런데 아주 얕은 접시에 담아줬기 때문에 먹기가 정말 곤란했던 것입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어서 먹어. 채소를 듬뿍 넣었어. 하지만 두루미는 먹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먹어? 맛이 없니? 두루미는 말합니다. 아니, 맛있어. 그런데 지금 별로 배가 고프지 않네. 여우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이리 줘. 하고 여우가 그 두루미의 수프마저도 맛있게 쩝쩝대면서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두루미는 생각합니다. 여우 녀석 정말 나빠. 두루미는 여우에게 마치 골탕 먹은 것처럼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였는지 나쁜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두루미 사이에 아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손님을 불러놓고서는 혼자서 맛있게 음식을 낼름낼름 먹었으니 여우는 두루미에게 쓴소리를 들어도
마땅할 것입니다. 두루미를 초대했으면 두루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두루미의 그 특성을 생각해서 그는 납작한 접시에 있는 그 음식은 먹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를 위한 접시까지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거기다가 두루미가 잘 먹지 못하면 뭐 딴 것 좀 줄까 하고 다른 것을 내놓든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좀 물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먹어버렸으니까 사실은 두루미는 오해할 수 있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 다음에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을 입구는 좁고 목은 길어서, 부리가 긴 자기는 먹기 좋지만 이 여우 입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두루미만큼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은 먹지 못하고 마는 그런 골탕을 복수로 해주는 일로 이어지고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여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루미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준비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할 생각을 했던 것은 여우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수프를 여러 시간을 걸쳐서 끓여서 준비한 것도 여우였습니다. 두루미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다 먹어 치운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음식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기가 잘 알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맛있게 끓여낸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대부분 남긴 것을 먹어 치우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여우가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했다고만 보기는 힘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만약에 여우가 두루미를 골탕 먹이기로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였다면 그 뒤에 두루미가 자기를 초대할 때 난 안 가, 내가 너를 골탕 먹인 것처럼 너도 나를 골탕 먹일 거 아니야 하고는 안 가는 게 웬만한큼의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우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두루미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정말 복수하려고 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지요. 신약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허구적 합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보편타당,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당연히 또한 자기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허구적 합의 효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이 이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행동을 허구적 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이죠.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이러지 않아? 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쟤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그를 비난하면서 야 쟤랑 상종도 하지 마, 쟤랑 놀지도 마, 쟤 이상한 애야 하고 그를 아예 딱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정상적이고 아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사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판단하는 결과들일 것입니다. 여우가 두루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맛있어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도 맛있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음식 먹는 그릇을 남들도 당연히 편하고 좋아할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미는 그냥 별로 배가 안 고프네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다른 그릇은 없니? 나는 사실 이런 그릇의 음식은 잘 못 먹어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우는 두루미가 집에서 먹는 그런 호리병 같은 그런 모양의 그릇은 없으니까 내놓지 못해도
비교적 그래도 깊이가 있는 그릇을 좀 찾아서 내놓으려고도 했지 않겠는가라는 점입니다. 또는 다른 음식이라도 그릇이 마땅한 게 없으면 다른 음식이라도 두루미에게 대접했을 것 있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애들러서 다른 말로 했기 때문에 이 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러나 조금은 다른 종류의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투명성 착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이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인 것입니다. 주로 오래된 친구나 또는 연인이나 부부들 이런 사이에서 생기기 쉬운 착각들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야, 그걸 꼭 말해야 돼?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알 줄 알았지. 이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에 관심이 있다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지. 이것도 내가 뭘 원하지도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너랑 이렇게 하냐? 야, 연락 끊어. 너한테 실망이야. 보통 이렇게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명성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을 통보받고 있는 이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야, 난 네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 네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건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제대로 알기 힘든 거야. 이렇게 사실은 서로에게 답답함과 속상함을 갖고 결국 끊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명성 착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빚어지는 오해와 착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바로 충분히 일어나는 착각과 오해인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기도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요? 어쩜 이렇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속상한 마음과 말이 기도 중에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는 딱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음성으로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놀라는 건 그거고 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차라리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뛰어났던 후에 바울이 되는 당시 사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쟤들은 세상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도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이들까지 합해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들 중에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이런 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제 누나들이랑 다 우리 같이 지내는 사람 아니야. 근데 제가 무슨 메시아야.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듣기에 충분한 그야말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죠. 이런 오해와 착각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하고 있던 이들의 조상들이 그 노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 끌고 가고 있던 그 광야의 방향 중에 그들은 그만 홍해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맞는 생각을 하신 게 맞냐라는 것을 모세에게 투영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형편을 아신다면 왜 우리를 지금 홍해로 끌고 나오십니까? 여기서 우리 죽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요? 우리 다 죽게 만들 생각이십니까?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을 때 차라리 그때가 이런 일을 겪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더 나았습니다. 우리를 좀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지는 않았겠죠. 거의 이런 뉘앙스의 말을 지금 이들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맞는 길이었음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모세 말이 많아 쟤들한테. 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냥 홍해로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철렁이는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이끌어왔다면 거기가 네가 갈 길이야. 그냥 발을 내디뎌. 지팡이 내가 너한테 왜 줬냐? 그 지팡이로 물을 쳐. 그럼 니들이 건널 것인데 물에서 허우적 때문에 걷는 거 아니고 아니면 물이 좀 빠져도 질퍽 때문에 걷는 거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길이 맞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대화가, 즉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헤아립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런 것처럼 다 내 마음을 알겠지, 그런 생각으로 한정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저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와 같은 이런 대화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형편 다 아시니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마치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생각하지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착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상세하게 기도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형편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나를 오해하실까봐 다 아뢰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나는 내 생각 갈팡질팡하고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혼재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요. 그런 내 생각을 꺼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생각도 정리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도 분명한 나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솔직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직해지는 것이니 이런 시간, 이런 기회, 기도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저는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생각을 들을 때 나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곧 이 어려움들이 끝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잘 견뎌나가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고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이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온 마음에 부딪힌 걸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1절과 2절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고 그래서 따로 제가 기도 제목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오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잠시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비를 만드신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일들은 또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생각과 바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를지 우리가 생각할 때때로 수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시고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불평을 그치기를 원하고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나와 또 민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르막에서 그들을 수고하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생활로 떨어져 있는 민우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가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민우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위 또 하나님 먼 나라에 있는 각 사람 두 아들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통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정말 형통케 함이 이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있는 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새기게 하시고 내 생각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문을 닫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뢰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2절 부르면서 주님께 드린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예물을 떼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물질들을 주님 어여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계에 하나님 막힘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날마다 필요한 것 우리가 아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또한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일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서로 같이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모두 방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